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니시는 그 행적들을 딱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프리칭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힐링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니시면서 하신 그 모습을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스티어업을 하십니다. 스티어업.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다니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과 죄악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려던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범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법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법을 더 잘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안식일 법을 더 짜게 놨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지피지 마라, 일하지 마라, 얼마 정도는 걷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왜? 안식일을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십니다. 회당에 가셨더니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쳐다봅니다. 혹시 안식일에 일을 해서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나, 죄를 범하지 않나, 이걸 살펴볼 때 주님께서 그 완악함을 하셨지만은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선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런데 주님이 임파서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 손 마른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이 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정말 임파서블한 것만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파서블한 것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이 의논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재미있는 점은 거기를 떠나시니라라는 기록이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려고 막 이럴 때 항상 거기를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두루 다니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withdraw 하시는 이유는, 조용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떠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 때를 위해서 항상 떠나시면서 다른 곳에 가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힐링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이사야서 42장은 servant song, 하나님의 종의 그 노래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고,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위드드로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다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서 죽음의 준비를 위해서 떠나시지만은 다투지 아니하시는 그 캐릭터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투는 자입니다. 죄를 짓나 율법을 범하나 이걸 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회칠한 무덤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이올레이트 하면서도 남이 바이올레이트 하나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투는 자였으나 예수님은
다투는 자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희들의 믿음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인데 정말 다툼의 횟수가 줄어들었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항상 다투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내세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그럽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이 다툼의 횟수가 줄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정말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다툼이 잠잠해집니까?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가면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다툼이 아직도 일어난다면은, 다툼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 것이 혹이라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모습은 들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레라는 단어는 야단스럽게 떠들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Doesn't raise his voice. argue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것과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withdraw 하시면서 다른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그 예언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조용히 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은 뭐냐면 목소리가 높여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소리질러 가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은 조용하게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귀신은 떠나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이게 조금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소리 높이는 사람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조용해집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런 거 declare 할 때, proclaim 할 때는 외치십니다. 근데 이것을 raise up voice 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여질 때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이렇게 딱딱 자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럴 때마다 목소리가 높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혈기가 드러나고 나의 육신의 정욕들이 드러날 때는 우리 내면의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야단스럽게 떠들고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보신 모습들이 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곧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힐링하시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얘기합니다. 이 고생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힐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대 하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쫙쫙 하면서 참 멋있는 여유로움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뽑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꺾여 있는데 그것을 뽑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놔두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꺼져가는 심지는 이렇게 연기가 풀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들은 상한 갈대, 영어로는 뭐라 그랬지? bruised reed라 그럽니다. bruised reed. 그래서 이 뭔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생했다는 것은 abuse 당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상한 갈 때는 abuse 당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abuse를 많이 당합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말로도 abuse 당하고 얼마나 많은 abuse를 당합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이 다 상한 갈 때인데 꺾지를 아니하신다는 것, 뽑아버리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는 이렇게 많은 연기를 풀풀 냅니다. 이 연기는 눈을 맺게 합니다. 저희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의 연기가 나옵니다. 불평의 연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기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하면은 뜨거워서 타 죽는 것보다는 연기에 질식사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 때문에 사람들을 질식사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생하며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땅에서 나옵니다. 습지대, 축축한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나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에서 갈대가 나왔는데 그 갈대가 또한 상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놔두면 쓸모없는 그런 모습. 꺼져가는 심지도 놔두면 꺼져가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불평과 의심과 오해와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질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심지 않은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강가에,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와서 우리가 은혜를 봅니다.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컴패션을 가졌기에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보실 때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서 우리를 민망히 보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불을 다시 지펴줬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출발점입니다. 만약 이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풀풀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로 연기를 풀풀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속에서 삶을 바꿔가십니다. 그런데 그 바꿔가는 것은 그 상태를 놔두신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중생에서 거룩하게 영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서 지금 어떻게 벗어나 있는가? 거듭난 영이 나를 인도하는가? 결국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것은 새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보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면은 화를 내고 형제를 막 욕을 하고 그런 건 이미 살아난 겁니다. 이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그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 상황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듭난 영이 그 옛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또 상한 갈대에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잃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윤리적으로 나는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실패를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제는 주님 앞에 상한 갈대였으나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였으나 끄지 아니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그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상한 갈대인지를 모른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 회개하라 그러라. 안 그러면 망한다. 다 죽이겠다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속에 잡혀갔다가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고기의 산이 전부 다 살갗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몸이 엉망진창인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40일 내에 망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먹혀 들어갑니다. 왕부터 가축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사용해가지고 이 꼴을 만들게 하십니까? 본인이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나 주님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지켜보겠다고 저 높은 데 가서 니느웨 망하는 꼴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박넝쿨 하나 준비하셨다가 그늘지게 했다가 박넝쿨 벌레 준비하셔서 싹 갉아먹게 하니까 햇빛 때문에 죽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벌레 때문에 내 나뭇잎 이 햇빛을 가르치는 걸 제가 지금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니느웨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가축까지 다 하면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불쌍히 여겼다 하고 얘기합니다. 니느웨 백성 하나하나가 다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인데 요나는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신학적인 교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한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저희들이 요나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요나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요나 선지자님,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박넝쿨 다시 생길 때까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어인데 그 은혜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이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가?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을 하며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제가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상한 갈 때가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상한 갈데 없고 꺼져가는 심지였으나 주님 살려주셨나이다. 싸매어 주셨고 주님께서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어둠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